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1절, 열왕기하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의 위드엘. 우리 성심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승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430장을 보시면은 그 430장의 4절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에녹을 선지자라고 믿음의 후배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뭐 한다고요? 주와 같이 걷겠네.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에녹의 위드엘입니다. 이 에녹의 위드엘이 주와 같이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녹의 위드엘입니다. 그리고 성경상에 특별한 상을 받은 사람, 또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다. 아주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에녹은 구체적인 동행한 얘기, 위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바로 엘리야의 위드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은 엘리야가 25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아합 왕이 있을 때 사역을 해요. 그 아합 왕 직전의 시대부터 바로 이 시대를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를 평가하면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록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어느 시대냐 하면은
31절을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그 시대, 누구 시대입니까?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바로 자기들의 주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요. 바로 그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을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그때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맡겨요. 너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 왜 그런지를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요. 정말 말하기 힘든 겁니다. 견디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하죠. 여러분, 딱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딱 성공시키고, 딱 승리케 하시고, 딱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합에게 딱 말을 하니까 아합이 바로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도망가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숨으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해서 숨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도망하고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의 위드엘,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시돈 땅으로 가라.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엣바알의 땅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과부에게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정말 힘든 과부에게 밥을 얻어먹고 살아래요. 부잣집에 가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겠어요? 참 비굴해 보이는 거예요. 어디 먹고 붙어 살 데가 없어가지고 저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붙어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열리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급한 마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3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막 승리하고 기뻐하고 메달을 따고 영광을 얻고 이런 날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날입니다. 그냥 견디는 날이에요. 겨우겨우 견디고 버티는 날인데, 이 많은 날이 지나고 나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로 가라. 그리고 비소식을 전하라. 아합에게 가면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럴 것인지, 아니면 가라 하니 또 붙들고 가야 될지,
이 엘리야에게는 은혜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아합과의 얘기 속에서 갈멜산의 전투가 일어나죠. 영적 전투, 바알 선지자. 여러분,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어떻게 되면 좋아요? 그때부터 쫙 아합이 아이고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세벨이 아이고 바알보다도 훨씬 위대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제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도 화가 났고 이세벨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승리를 해놓고 도망을 가야 돼요. 승리를 해놓고 숨어 살아야 돼요. 승리를 해놓고 영광 가운데 못 살고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숨은 곳이 어디입니까? 도망간 곳이 어디냐? 숨은 곳이 어디냐?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계속 승리하기도 하고 또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계속 세상 가운데서 밀려나요. 어두운 가운데 밀려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숨어 지낼 때마다 항상 with El,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마시게 하셔요. 그래서 호렙산에 숨었어요. 어느 정도로 절망스러웠냐면 죽여주시옵소서,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오랜 고통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소망이 없을 때 마음 가운데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with El 하시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격려하시죠. 사명을 또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런데 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 그 불쌍한 백성의 포도밭을 뺏어버렸어요. 거기 가서 또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경고를 자꾸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도망가야 돼요. 또 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래. 참 힘겨운 전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꾸 실패하고 자꾸 패배하는 전투예요. 하고 나면 숨어야 되고, 하고 나면 도망가야 되고, 하고 나면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그런데 그걸 회복하는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야의 with El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브래드버리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었어요. 영광을 맛본 사람인데 10년 동안 어두움, 실패와 좌절, 상처,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고통,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29. 그래서 이제 선수의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처럼. 2002년도 금메달을 따고 이 브래드버리는 은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고, 무엇으로? 내가 가야 하는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견디고 버티고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견디고 버티고 극복하는 거, 그거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영광과 그 상으로 견디고 버티고 극복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버리면은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야 되고 우리는 숨어야 돼요. 그렇게 도망하고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위대엘,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니까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다가 주님 앞에 탁 가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잘 버티고 견뎠어요. 25년을, 사역의 기간 25년을 잘 버티고 견뎠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상의 인물 중에 딱 2명,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얘기하죠. 가장 축복된 죽음이 뭐냐? 그러면은 잠잘 때 사르르 잠자듯이 가버리는 거, 그렇죠? 그거는 살아있는 듯이 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게 아주 큰 상이라는 겁니다. 브래드버리는 그 이후에 참 영광된 호주에서 삶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그 영광된 천국의 삶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러나 위로가 항상 있었는데 그거 잘 견디고 나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잖아요.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지요. 엘리야 선지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의 영향력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말라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를 예비하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면은 신구약 성경 그 중간기 400년 동안 엘리야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함께 엘리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름이 영광스럽게 남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 중에도 있죠.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 딱 임할 때 그때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온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브래드버리가 그의 이름이 그 호주의 국립사전에 기록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름 구약 성경에도 기록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기록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 엘리야를 이름을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겉옷. 그리고 실제로 서양에서는 엘리야의 의자 이런 말을 해요. 세례받는 의자를 엘리야의 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천국에도 딱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 땅에도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25년을 견디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우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100년을 견디면, 100년도 아니죠, 그렇죠? 100년을 이 세상 가운데서 경고하고 도망하고 숨고 100년을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면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상을 받고 특별한 영광 중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영원토록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힘겹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하여서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다. 바로 16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with L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말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with L 함으로 이겼노라. 너희도 with L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with L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with L을 말씀하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의 원천이 되고 그 말씀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때, 말씀으로 깊이 푹 빠질 때, 엘리야가 호렙산에 숨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피해서 말씀에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말씀에 깊이 잠길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with L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with L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묵상하시면서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기대를 접어두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말씀으로 잘 견디고 말씀으로 잘 버티고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말씀으로 영의 생명 양식 삼고 말씀으로 생명수 삼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와 with L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 올려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